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 주심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또 살아난 우리의 영이 이전에는 꿈꾸지 못했던 그 꿈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겠죠. 그와 같은 삶은 당연히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의 변화, 그것이 성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편안하게 살까?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이름 석자 알리며 살까? 라고 했던 그 우리의 목표가 바뀌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야, 내가 즐겁다, 기쁘다 라고 하시는 그와 같은 평가를 받으며 내가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겠죠.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어떠한지 한번 잘 살펴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그였지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삶을 살았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 이후에 그의 삶은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까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까라고 하는 것이 그의 고민이었고 생각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셔서 평생 사명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바울이 사명 따라 살았던 삶의 한 모습입니다. 바울은 1, 2,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며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죠.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청하여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누가는 이 여정에 대해서, 이 항해에 대해서 여러 항구들의 이름을 적어가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두로라고 하는 곳,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두로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했고,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한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긴 여정, 바울은 사명자로서 자기의 결의를 다시 다지고 또 다지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는 이 바울에게 때로는 상심하게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로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을 찾아서 거기서 이레를 머무는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사명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떠셨을까요?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 주어도 그 길을 가는 것이 힘들 텐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가? 라고 하는 생각도 일시적으로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바울은 여러 날을 지낸 후에 떠납니다. 이 떠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쉽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자식이 떠날 때
뭐 아니면 자식을 두고 부모가 떠날 때 그와 같은 아주 애절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그 같은 감정이 실린 그 같은 단어이지요. 그렇게 해서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합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요. 그리고 작별하고 이 바울 일행은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광경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면 이 이별의 장면, 이렇게 아주 떨어지기 힘든 이 이별, 그것은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는 아마 우리가 다시 못 볼 것 같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고요.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바울을 말렸던 이 사람들, 이들 생각 속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 분명한데, 그 고난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그 바울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매우 안타깝고 또 마음에 이렇게 쓰라림이 있는 그와 같은 이별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의 권면을 따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사명자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두로를 떠나서 계속해서 항해를 해서 이 지중해를 통과하여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사도행전 6장을 강해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7을 세우는 것은 집사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사도행전 6장의 그 내용을 보면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 기독교인들의 과부가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인해서 불평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사람을 세우는데, 그 7사람은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 중에서 7을 세웁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스데반이고 빌립,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의 이름도 거론이 되지요. 그러면서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라고 하면서 7을 세우기 때문에 이 7명의 역할 자체가 마치 공개하는 일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어서, 그리고 구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디아코니아에서 집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7을 집사라고 부릅니다마는 사도행전에는 디모데 서신에 등장하는 집사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사도행전은 어디에서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도 7 집사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 집사라고 하는 말은 등장하지 않고, 오늘 사도행전 21장 8절에 나오는 7 집사 중 하나인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했던 이 7 집사라고 하는 말도 원문에는 집사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7 중 하나인 전도자, 7 중 하나인 빌립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도자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에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지도자로서 7명이 세워지고, 이 7명이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다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는 히브리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인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아람어가 편한 사람들이고 또 유대식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 있는 헬라파 유대인, 헬라어가 편하고 헬라식 교육을 받았던 이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서 7명의 지도자를 선택하여서 그들과 비슷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맡기셨고, 빌립은 그 일을 잘 감당하였고, 21장에 보게 되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한 20년 정도 머물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그가 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딸 4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딸들은 예언하는 자로 활동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여러 날 지나서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이 아가보는 사도행전에 이전에 11장인가에 보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했던 선지자이고, 이 아가보의 말대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아가보의 예언 자체는 거짓이 아니라 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가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11절에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예언의 방식이 말로 하는 경우도 있고 몸짓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옷을 가져다가 12개로 찢으면서 이스라엘이 12로 나뉘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질 것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이사야가 3일 밤낮을 벗은 채로 걸어다니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몸으로 보여주는 그 같은 예언들도 있었는데, 이 아가보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예언의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자기의 손과 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결박당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거다라고 하는 그 같은 예언을 듣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말을 들었던 우리 누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강권하죠.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13절에 보면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그냥 가지 마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울면서, 바울 사도님 정말 올라가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울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강권을 듣지 않자 이들이 우기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권하는 자나 또 권함을 받은 자가 다 성숙한 모습으로 반응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분명 사명자로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 글들을 참고해 보니까 이 단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어떤 학자들이나 또 목사님들은, 외국의 분들도 그렇고, 바울의 잘못, 미스테이크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인 글들도 좀 있어요. 그분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는 걸까요? 그러면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바울이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과 더불어서 올라가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 권면을 들었어야 되는데, 바울이 듣지 않은 것은 실수였다라고 그렇게 쭉 설명하는 글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한 평가가 적절한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적절한 것 같지는 않아요. 바울을 향해서 올라가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예언에,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인간적으로 그 부분을 적용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령께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어려움 당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바울을 아끼는 마음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바울 사도님 거기 가면 고난 당하고 죽는다는데 올라가지 마세요 라고 하는 개인의 생각이 덧붙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알지만 그는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올라가고 있죠.
이것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결의에 찬 예수님의 모습과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오버랩 되기도 합니다. 교회 역사에도 보면 이와 같은 사명자의 삶을 뚜렷이 살았던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자 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터가 살았던 그 당시의 교회는 매우 부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교리도 예수를 믿음으로서만이 아니라 믿음과 선행이 있을 때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교리를 전하면서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가미되어서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루터가 말씀을 연구하던 중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글로서, 말로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믿음과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오랫동안 가르쳐왔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루터의 이와 같은 말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루터를 소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찰스 5세가 황제였는데 황제가 이 루터에게 소환장을 보냅니다.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 회의를 하게 될 텐데 그때 황제도 있고 시의 당국자들도 있고 종교 지도자 다 모인 가운데서 루터에게 대해서 질문을 하고 하는 그 회의를 열겠다라고 하면서 이 보름스 회의로 소환하는 소환장을 보냅니다. 그 소환장을 받았던 루터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터에게, 루터 올라가지 마. 보름스로 가게 되면 너가 죽을 수도 있어. 100년 전에 존 후스가 불에 타서 죽은 것처럼 너도 화형당할 수 있어. 올라가지 마 라고 그렇게 강권합니다. 그러자 루터가 이렇게 말해요. 후스는 불타 죽었지만 진리는 불타지 않았고 그리스도는 여전히 살아계시는 것처럼 나도 이 길을 내가 회피하지 않고 올라갈 거다라고 해서 결국 1521년 4월 17일 보름스 회의에 황제 앞에 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이런 요청을 해요. 내가 오늘 하룻밤 기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시간을 허락해달라. 그러면 내가 내일 다시 회의에 참석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황제가 허락했습니다. 그날 밤입니다. 루터의 기도가 여러 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참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참 연약한 자이오니 하나님, 제가 인간들의 생각과 인간들의 이 협박에 제가 굴하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바로 제 옆에 계셔 주십시오. 저는 약하오니 저의 요새 되시고 저의 보호자 되시는 주님께서 제 옆에 계셔서 제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4월 18일에 회의에 참석합니다. 당시에 대주교였던 조한 에크라고 하는 대주교가 루터에게 묻습니다. 오랜 기간 교회가 가져왔던 이 진리를 너의 글과 말로 훼손하고 있는데 다시 기회를 줄 테니 네가 쓴 글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 좋겠다. 그 물음 앞에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양심상 그리고 성경에 비추어 보아서 진리를 내가 적었고 진리를 선포했다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이것이 성도, 사명 따라가는 성도의 모습이죠. 기도하는 손으로 잘 알려진 알베르히트 뒤러의 그 그림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손. 이 뒤러가 1513년에 동판화로 만든 그림이 있는데 그 제목은 기사, 죽음 그리고 악마입니다. 기사가 투구를 쓰고 창을 들고 말을 타고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말 바로 밑에는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이 있고요. 이 기사 바로 옆에 악한 존재, 사탄, 악마로 그려지는 사람이 이 기사에게 말을 건네는 것처럼 하면서 유혹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 뒤에도 악한 존재인 악마가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와 같은 자세로 함께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인 것 같습니다. 사명자로 사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은 아무런 악이 존재하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실현해내야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악이 여전히 존재하여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악이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고 또한 여러 가지 협박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좇지 못하게 하는 그 위협이 있는 그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울이 뒤로 물러서지 아니한 것처럼 예견되는 박해와 또한 환난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담대히 사명자로서 그 길을 걸어갔던 그 모습,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필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나중에 너만 왜 네가 그렇게 한다고 바뀔까? 라고 하는 많은 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와도 우리 마음에서 때로는 일어나도 그 인간적인 생각을 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가장 고귀한 선택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마치 하나님이 가장 편한 곳으로, 쉴 만한 곳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기를 원하는 여행 가이드로서의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기대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은 전혀 없고 가장 편안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지 않은지요. 그러하다면 우리의 사명의 자리는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저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저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불이익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일하는 곳이, 제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 아직 모르기 때문에 체험한 적이 없어서 직업 체험을 하기도 하죠. 이 직업 가지면 이런 모습으로 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업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맛보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인생 참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사는 거구나, 예수 믿으면 저 모습으로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길 속에 우리를 보며 인생 참관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신앙적인 면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를 잘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늙는다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 살면서 다 늙습니다. 태어나서 다 늙습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늙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로 늙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사명을 잃어버리게 될 때 저는 늙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존재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사라지게 될 때 그때가 바로 늙는 거겠죠. 여러분 어떠하신지요? 오늘을 사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분명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20대, 30대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알지 못하면 늙은 사람입니다. 70대, 80대, 90대여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명이 있음을 알고 사는 사람은 청춘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기 어떠한 시기를 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젊음을 가지고 소명 감당하는 자로 사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희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서 끊이지 않을 때 우리는 사명 감당하는 자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정말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인생 참관자로서 많은 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배울 수 있는 부모로 사시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청년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참관하는 그들에게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지는 그 같은 복된 삶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도 날마다 우리 가운데 기쁨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도 잘했다 아들아 딸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